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하루 동안 주님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일정 가운데 좀 피곤할 수 있고 지쳐있는 육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허락하실 그 말씀과 또 영적으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체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또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빨리 이 상황 자체가 마무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기회가 오히려 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또 기도하는 심령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매어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깨어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 예배 재개를 기념해서 우리 사행시, 우리 이벤트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비어있는 칸이 8칸 남아있어요. 선착순 8명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4칸 남았어요? 4칸밖에 안 남았답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제가 좀 어려워서 나름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을 텐데 이마트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2달 동안 예배를 쉬시는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통한 예배에 대해서 느낀 것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간단하게 메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기를 해서는 이제 헌금함에 넣어두시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상도 또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네, 아멘. 자, 오늘 19장 앞에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신명기 안에서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죠. 저 앞에 부분에
자, 동쪽 요단강 동쪽에 세워져야 할 세 도피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이죠. 이제 서쪽에 들어가는 그 이제 지파들을 위한 세 개의 도피성을 각각 마련하라라고 하나님이 자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자, 오늘 19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자, 동쪽에 세 개의 도피성, 서쪽에 세 개의 도피성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기업으로 땅을 주시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 대신 경작하고 가꿔야 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없었지만 그들 또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은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48개의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이 48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48개 가운데 6개를 구분해서 도피성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피성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개를 또 요단강 서편에서 구별해라. 그래서 이제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와요. 자, 이 세 구역으로 나눠서 자,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 길을 닦으래요. 자, 길을 닦으래요. 그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이 있는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피해야 하는데 너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잡히겠지요. 가다가 죽겠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쉽게 빨리 갈 수 있게끔 길을 닦아라. 그래서 마치 계곡이 있으면 메꾸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이 있으면 다리를 만들어서라도 쉽게 접근하고 빨리 갈 수 있게끔의 길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도피성, 그 당시는 도피성이겠지만,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도피성은 누굴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도피성의 길을 닦아서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벌어져서 피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 쉽게 와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딱 하나밖에 없는 길이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쉬워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 구원에 대하여 어떤 혜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에 합당한 정도의 가치만큼의 어려운 방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뭐 하려면 뭐 해야 되고 뭐 하려면 뭐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해답이 있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마치 미리 길을 닦아놓은 것처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절에 보니까 누구든 쉽게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거리상으로 누군가가 너무 멀어가지고 어려움당하지 않게끔 거리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 가깝게 나올 수 있게끔 3개의 성읍 이쪽에도 3개의 성읍을 잘 만들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의 용도가 뭐냐면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여러분 실수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거에 대한 예가 5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네, 것입니다. 전혀 누군가를 상해하게 할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헐거워졌지요. 물론 이제 도끼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겠지만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의도치 않는 가운데 일어난 사고,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 죽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게 맞는 게 이 당시의 법인데, 자, 이거는 의도치 않은 가운데 일어난 실수며 사고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자, 도피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당한 그의 가족들의 원한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수심에 의하여 또 다른 살인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 이 가족들입니다. 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자,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어서 앞에 보면 또 험해서 또 언제 뭐 강이 있다든지 산이 있어서 아니면 높은 능선이 있어서 자, 또 도망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서 빨리 도망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자, 8절 9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자, 새 성읍 또 새 성읍이에요. 그래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실수로 부지 중에 사고로 벌어진 누군가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어찌 보면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 대하여 용서해 주거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하여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자, 11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했어요. 마음의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다가 다시 말하면 기회를 본 거죠. 그를 기다렸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자, 원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가면 사니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원래 용도가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숨는 자들에 대해서는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심이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처할 만큼의 굉장히 무서운 율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사실 무지하기도 하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어찌다 보면 사실은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무지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를 저질러 버렸을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의도적으로 오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도피성을 이용하는 자는, 자, 하나님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여러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또 그래 버렸네요 하면서 정말로 회개할 때마다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정말 깨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방편이지, 뭐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라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그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방식으로 이 도피성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끌어내라, 그래서 마땅히 쳐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일주일 동안을 싸워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다가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종하여 승리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또 실수했네, 또 양보해 버렸네, 또 타협해 버렸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하는 우리의 심령, 여러분 그런 심령에게는 이 도피성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오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게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짓는 죄일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사실은 반복되는 죄악 안에서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살을 하려다가, 가족끼리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자살을 하려다가 아이들 먼저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는 못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회개, 그런 용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 자, 도피성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빨리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길을 닦으래요. 여러분 길은 누가 닦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읍을 이제 하게 되는 사람들이 닦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로 빨리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로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의 길을 닦는 역할, 이게 누가 할 역할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로서,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사명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만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길을 잘 닦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길을 오히려 더 험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삶에 대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믿음에 대한 결과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이유는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아직 도피성,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빨리 그 도피성에게로 피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길을 닦아내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네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라는 데를 한 번쯤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술이든 담배든 뭘 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뭐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기로 작정했어요. 자유를 포기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에다 대고 귀를 뚫었다 그랬잖아요. 송곳으로. 어찌 보면 스스로 종되어진 자로서 거룩하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이유는 우리로 인하여 도피성에 가야 하는 누군가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아직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 그 길을 닦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만 볼 텐데, 자, 15절, 1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재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어떤 악이 발견이 됐는데, 자, 그 악에 대하여 자, 판단을 이제 재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자, 2명 또는 3명의 입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어버리면,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결을 받지 않도록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2-3 사람 증인이 있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자, 16절을 보니까 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다시 말하면 증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본 것과 들은 것과 어떻게 보면 본 것과 들은 것을 정직하게 말을 해줘야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위증을 한다,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모함한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재판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만약에 증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 이제 서로 말이 이제 다르겠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가래요.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서라. 자 그러고 난 뒤에 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예, 여러분 모함한 것이 딱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말해놓고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말의 이 비중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거짓으로 그리고 모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죽였다라고 증언을 해버리면, 자, 이 사람은 그 재판의 결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위증이 아니다, 위증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위증한 것이다라고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여러분 사형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위증하는 거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공경에 빠뜨린 대로 그대로 거꾸로 공경을 당하게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위증에 대하여 그렇게 쉽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와서 아무 이야기나 하고 나중에 드러나면 뭐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해주면 되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라. 죽이려고 자기는 죽이지도 않았는데 위증 한번 잘못했다가 사형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절대 위증하는 일들이 없지 않겠느냐. 아예 본보기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은 아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아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휼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눈이다라고 한다면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어찌 보면 제가 전에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때려서 눈이 상했어요. 그러면 눈을 맞아서 상한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눈 한 대만 때려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것에 2배를 때려준단 말이야. 너도 이쪽 한번 더 맞아봐라. 이게 우리 성격이거든요. 우리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합당한 죄에 대한 판단을 집행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 그 이상의 결과를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사실 정직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정직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는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실제적인 이유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은, 어떻게 보면 결백하거나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던 자예요? 정직했던 자예요. 이 다윗에 대한 칭찬에 다윗은 내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앞에 보여지는 모습 다르고 안의 모습이 다른 어떤 그런 외식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식서부터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진 나오시고요.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우리의 도피성 대신 그 예수님, 누구든 나올 수 있게끔 길을 닦아라 라고, 쉽게 나올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오히려 너무 쉬워서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오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살지는 말게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자로서, 도피성에 이미 들어간 자로서 그 길을 닦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